행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고 그랬고, 오늘도 보면은 행복과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자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불행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고 없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못 먹고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있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 자신이 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구원받자로 했는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찾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참 행복한 존재로 왜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복이란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거기는 어떠한 것도 나쁜 것이 없는 행복한 나라, 행복을 주셨어요.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 여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는데 이 행복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만족을 몰라. 그 사람이 만족을 모르면요 자꾸 다른 거를 찾게 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만족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행복한데도 그 행복을 모르고 만족한데도 만족을 모르고 뭔가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가 와가지고 그 행복을 갖다가 도둑질해 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불행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를 준 게 아니고 저들이 선택한 거예요. 사단이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 생명과 먹고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저들은 만족하는데 만족을 몰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이 말을, 유혹을 인간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한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불행한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늘 행복을 선택하며 사세요. 우리는 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 행복을 선택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선택하는데 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거미는 자기 입에서 나온 거미줄로 자기 집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행복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불행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자기 입으로 불행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행복의 말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늘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상실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너희들 내가 선택했다. 너희들 내가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고 이 선택받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거든요. 저들은 그 어떤 것도 불행할 이유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저들은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구약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딴짓하고 불행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자기들이 다 선택을 하잖아요.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행복을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이들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저들은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복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보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복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할 우리의 행복을 주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려 찾아오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 받기만 하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는 찾아오신 하나님인데도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도우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도우심. 뭔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힘든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바란산에서 비친다. 바란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이 바란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막, 광야,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이고 죽음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 길이 있다. 절망은 없다.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비치신다. 바란산에서 비치신다. 사막 한가운데 그 사막 음침한 곳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1만 성도 가운데 오늘 강림하신다. 1만 성도 가운데. 뭐 하려고? 함께 영원히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고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강림하셨다. 일어나셨다.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고 여호와를 난 행복하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 나는 행복하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나는 행복하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양막 가지고도 불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행하고 모든 것이 다 갖췄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더 큰 세상은 우리 살아갈 때만이잖아요. 살아갈 때만. 그래서 이 세상 행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믿는 자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주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다 그랬어요. 주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길거리에 가면은 그 클로바 있잖아. 클로바. 세이 클로바, 네이 클로바. 세이 클로바는요, 넘쳐. 어디 가든 세이 클로바는 넘쳐나요. 그 행복이라고 그래요. 네이 클로바는 행운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세이 클로바 쳐다도 안 봐요. 뭐 찾아요? 네이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네이 클로바를 찾아. 아니 널려있는 게 세이 클로바인데 널려있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기보다 행운을 찾으려고 행운을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널려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고 도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이제 저주도 떠났고 죄악도 떠났고 저 지옥도 떠났고 마귀도 떠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참 우리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모르고 산다면 본인이 행복한 사람인지 본인이 불행한 사람인지 모르고
환경만 보면은 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봐도 안 됩니다. 물질을 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복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내가 모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방패라고 하죠. 돕는 방패. 돕는 방패.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책임져. 응?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방패가 와서 딱 막아주고,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주고, 위험한 일이 오면 막아주고, 응?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행복 어디가 있어요? 응? 세상에 이런 행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꼭 사람들은 눈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면 그게 행복.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승리의 검이 돼. 승리의 검. 우리의 승리의 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요. 마귀가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죽을 것 같고 뭔가 끝날 것 같고 뭔가 패배한 것 같고 뭔가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셔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결국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고 결국은 믿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데려갈 거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망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너를 공격할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괴롭힐 거냐? 아무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난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그 우리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 12지파 다 복을 주셨고 너희들 행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 근데 보세요. 저들이 행복을 선택하며 사는지, 저들이 축복을 선택하며 사는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행복을 줬는데 왜 저들은 자꾸 그 축복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을 불행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제 행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응?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많고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는 힘들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왜? 주어진 행복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부터 선택. 오늘은 뭐 먹을까? 선택해야죠. 오늘은 어디 갈까? 뭘 할까? 이걸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뭘 선택할까? 여기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이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늘 주어진 행복을 선택하려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고 사람의 유혹도 오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고.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뭔가 유혹이 옵니다. 방해가 옵니다. 근데 이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좋은 걸 가지고, 사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달콤한 거를 가지고 와서 유혹한다고. 우리가 선택할 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선택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믿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을 때 배고프니까는 사단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 그랬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우리가 늘 선택할 때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은 벌써 우리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불행이 오고, 자꾸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오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도 오고, 괴로운 일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시고 살지만은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 이것도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잠깐 계세요. 방에다가 가둬놓고 열쇠 딱 채워놓고 오늘 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며 살 건지, 아니면 오늘은 잠깐 좀 방에 계세요. 오늘은 나오지 마세요. 오늘 내 마음대로 좀 나 혼자 마음대로 살 테니까 오늘은 저 방에다 가둬놓고 열쇠 그러고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내가 누구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함.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막 유혹이 오고 회방이 오고 대적이 오고 뭔가 막 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함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반드시 순종하는 어떤 행동이 나와요. 행동.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로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면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골리앗이 앞에서 그 소리를 칠 때 그 막대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담대히 나가서 행동할 때 골리앗을 때려잡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러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우리에게 공격하는 일,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해서 반드시는 행복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여러분이 행복을 차지하고 행복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